네, 오후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이제 두중인에 대한 지난달하고 연결해서 두중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두중인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직분자들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정리해주는,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는 11장 1절과 2절은 사도 요한의 대행적인 예표 사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중인들이 사역의 법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두중인들이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맞고요. 그러나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예를 들자면은 뭐 없다라고 이런 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폭넓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여러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중인들의 사역 기간이 1260일, 1260일 같은 경우는 종말론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1260일이 뭐야? 그렇게 되고, 특별히 이제 종말론의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 해석이냐 상징적인 해석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무천년은 거의 다 상징이고 세대주의는 거의 다 문자고 극과 극입니다. 무천년과 세대주의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면서도 우리는 상징의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듀오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의 모든 사역자들의 무리들로서 우리는 이제 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는 두중인들이 사역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잖아요. 왜 굵은 베옷을 입을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거는 아주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제가 이제 70인 역에서 사쿠스라고 하는 굵은 베옷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두중인들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4절에 한번 4절을 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두중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중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말하는데,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붙여지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두 증인을 이렇게도 부른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두중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말한다? 그러면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 둘에 대한 이 감람나무는요,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제 책 513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들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 감람나무로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은 언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주전 537년에 1차로 이제 귀국하죠. 그죠? 1차로 포로 귀환할 당시에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1차 포로 귀환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가 마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하나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537년에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성전에 기초돌을 놓고 시작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를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거를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6년의 공백의 기간이 지납니다. 537년에서 16년을 빼면은 521년이 되죠. 그죠? 521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로 후기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포로 후기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언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느냐, 그 의도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과 1절 4절을 읽어보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는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진실하게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이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 무너졌던 내 전을 지어라라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이때 학개서 스가랴서가 읽어보면 내용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힘이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을 그들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그들에게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바로 이제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감람나무는 바로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고, 또 하나 두 촛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증인들은 두 촛대다.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바로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한 것은 두 증인을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이게 구약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신약적인 차원에서 두 증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구약만 가지고 성경이 완전하게 해석이 안 되고 또 신약만 가지고도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같이 봐야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올바른 해석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는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두 증인들이 가진, 이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사신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자, 우선 5절과 6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제 두 증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두 증인들을 죽이고자 하고 해코지를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증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전체적인 윤곽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습니다. 하늘이 닫혀집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지만, 두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역사와 권능의 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장적 표현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갑자기 두 증인들에게 막 그냥 불이 나오고 두 증인들에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은 말은 묘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60일 사이에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들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게, 그게 무슨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치 내가 그 병을 고치고 내가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능력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해서 권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가만히 보면 다 지 자랑하고 지 내세우는 겁니다. 조심들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한번 불만이 훅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버림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유사역의 거장들. 옛날부터 근대까지 캐더린 쿨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은사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르쳐 드릴까요? 공통 분모가 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치유의 능력이 누가 준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는, 인간은 마귀가 그 속에서 네가 잘났다, 네가 기도해서 네가 그래가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기억나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100%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놀라운 충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한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능력의 근원과 원천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뭣도 모르고 그냥 은사 불 받았느니 능력 받았느니 해가지고 막 사람들 기도에 안수해주고 뭐 하다가 돈 요구하고 뭐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쓱 버림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주 힘들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중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금 이러한 능력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을 받으니까 택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급한 거는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급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두중인들을 14만 4천을 세워서 인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엘리야, 엘리사 뭐 그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런 능력을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두중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두중인들은 값없이 여러분 이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을 다시 보시면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리고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기간이에요. 절대로 두중인들은 못 건드립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두중인 요 본문만 5절과 6절만 보면은 마치 모든 것들이 두중인들 세상 같죠. 두중인들이 막 입에서 불내고 막 이게 막 두중인들 막 세상에서 완전히 막 이게 드러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면만 클로즈업 시켜서 말한 것 뿐이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 한일해가 시작될 때 1260이 시작될 때 하나님 편에서는 두중인이 사역자가 일을 하지만 사탄의 편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역사 세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사탄도 마지막 때에 최대한의 능력을 자기 화신으로 적그리스도에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세상의 그것보다 훨씬 더 미약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요 5절과 6절을 보고 마치 이 1260일이 두중인들이 완전히 활개를 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두중인들이 사역하는 1260일 기간 동안에 마지막 5개월 전에 황충화 나오죠. 황충화 아시죠? 그때 두중인들이 사역 기간이에요. 근데 황충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무적행 열쇠를 열고 연기가 올라오죠. 귀신도 올라와요. 황충 군대가 가해자는 사탄의 군대고 그렇죠? 피해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6절만 보면은 마치 막 두중인들 건드리지도 못하고 막 교회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까딱 못 대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교회가 교회 시대인 것 같죠,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체 그림을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전삼년만 끝나기 전 5개월 전에 황충화 때에는요, 교회의 세력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황충화는. 그때 두중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현실적인 버전으로 볼까요? 만약에 지금 황충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 뭐 예수 믿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두중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막 공무원이 딱 들어올 때 여기서 확 하면 불 나가지고 그 사람 죽느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되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 이 전체적으로 매칭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이 11장 5절 6절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마치 그냥 이때 두중인들만 되면은 완전히 막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참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림만.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요건 지금 5절과 11장 5절과 6절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의 파트만 지금 끄집어내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그래서 제가 책 뒤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아합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했잖아요. 그죠? 네? 그 어떤 엘리야. 아합 시대의 엘리야.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막 얼마나 열정적인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을 내리는 권세를 받은 엘리야가 아합하고 이세벨을 지배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 나와요? 나중에 이세벨이 너 죽어 그러니까 저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가잖아요. 호렙산까지 쫓아 도망가잖아요. 제가 이것은 만약에 제가 성경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안 했다면 쳐도 이거 5절 6절 가지고 난리를 칠 거예요. 아마 주책이 되면 입에서 불 나오고 뭐 그냥 아니에요.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를 딱 보십시오. 저게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 저기 다 들어간 거예요. 저기 황충아 보세요. 저 전체적으로 보세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뚝 떼내가지고 뭐 두중인이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 있게 해석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어쨌든 두중인들의 이 예언하는 1260일은 두중인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를 받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이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 6대 짐승 제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강력한 세상의 패권 국가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졌죠. 세상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마치 그들이 메인스트리트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역사 세계의 구속사라고 볼 때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의 70인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은 강대하고 강성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히스토리는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1261일 동안에 두중인들이 사역을 할 때 일반 세계의 사회적인 환경들, 종교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하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첫째와 황충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피해자가 성도가 되니까. 그러면 또 하나 딜레마가 빠지잖아요. 두중인들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되고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는데 황충화가 이게 두중인들이 사역하는 1260일 기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걸 매치시키겠어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두중인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왜 두중인들이 왜 그걸 못 막아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치가 되는 거예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잘 여러분이 해석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지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두 증인들의 사역 기간의 첫째와 황충하의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걸 풀어나가겠어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또다시 이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초자연적인 권세를 행하잖아요. 초자연적인 권세.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 계시의 배경이 비슷한 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기억나시죠? 1260일이 연으로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10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셋째인 같은 경우 검은 말의 출현은 기근이잖아요. 그죠? 그냥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기근이 계속해서 점점 증가가 되기 시작하고요.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하늘을 닫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근에 이러한 불편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이미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단단하게 뭉치거든요. 말 그대로 안티가시예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지요. 그럼 하나님이 대놓고 하나님 앞에 적대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징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투표를 딱 보면 벌써 기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심판하시는 징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들뜨지 말고 정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같은 경우는 막 여기 너무 신나죠. 여기 들어가면 너무 신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두 증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증인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 입에서 불 나오고. 그 의미를 잘 알고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1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아까 아하방과 이세벨 치하의 엘리자의 선지자 사역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들뜬 성경의 해석들을 조금 수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수치를 낮추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너무나 이렇게 오버해서 과하게 두 증인들의 불사신의 본세의 사역을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10절을 보면은 이제 7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죠. 그 시점이 뭐죠?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260일의 사역의 기간이 어떻게 해요? 끝날 때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1회의 절반으로 본다면 전반부에 해당되는 거니까 1260일 전반부의 사역을 주중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5절과 6절을 읽다가 7절을 딱 보면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불사신의 권세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불사신의 권세를 회수해 가십니다. 회수해 가니까 이제는 이들의 사역 기간만 해도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투중인들 못 건드립니다. 어느 누구든. 딱 사역 기간이 끝나면 이때는 이제 되는데, 이들이 사역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죽는데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는 것으로 보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중인들의 사역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들을 강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강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세가 그들을 대항하기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됐을 때 이제 그들이 죽일 수 있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됐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해석이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간단하게 해석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밑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말이잖아요. 무적행은. 근데 이 무적행의 용도는 뭐냐면 악한 영들을 감금하는 옥입니다. 제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무적행을 보시면 제가 잘 주의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고요.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해서 그러면 사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때문에 지금 두중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로 인해서 두중인들이 죽는데,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냐? 사탄의 화신입니다. 화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화신한 것처럼, 그렇다고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뉘앙스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화신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7머리와 10뿔을 묘사하는데, 7머리와 10뿔은 사탄이 아닙니다. 7제국을 말하고 7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과의 아주 밀접한, 그래서 제가 사탄의 화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해서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화신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중인들의 죽음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권세를 거둬갔다고 그냥 죽었을까요? 그렇죠. 권세를 거두어갔기 때문에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두 증인들의 이 죽음은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에 대한 정의 아시죠? 순교는 예수 믿고 죽었다고 순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순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두중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 때문에 이들이 죽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고 김선일 씨인가 그 외국에 가서 죽은 사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업 때문에 갔다가 뭐 이제 죽고 나서 한국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순교자로 불러야 된다라고. 아닙니다. 만약에 김선일 씨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면 그 순교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인가요? 탈레반일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죽간다고. 그럼 순교예요. 그 순교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탈레반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파병을 빨리 취하해야 달라, 데려가 달라,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죽었다고 이제 김선일 씨는 이제 순교자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님 믿고 그냥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해서 살해당했다고 해서 그 순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를 요한계시록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들의 죽음은 일반 다른 성도들과의 죽음하고는 달라요. 순교적인 죽음이에요. 순교적인 죽음으로써 이제 두 증인은 이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1절 볼까요? 여기서 또 말씀들이 연결이 돼요.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동무종들, 그들도 이 환난 전에 순교자들처럼 죽는다는,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찬다, 그런 뜻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순교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죽는 것하고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은 달라요. 그 순교냐 순교가 아니냐에 대한 이 개념의 차이인데, 이 두 증인들의 순교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교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지금 1260일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다섯째 긴을 뗄 때 천상재단 아래서 환난중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했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동무종들로서 두 증인들은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이들은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들로서 다섯째 인에서 말할 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했을 때 이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냥 순교자들의 숫자는 여기서 찼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여기서 그때 막 강의할 때 우리 회장님 막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후삼년반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순교가 아니냐? 그때 그것 때문에 되게 질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6, 7년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후 3년 반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죽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순교자로 보고 싶으면 제가 그 개인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싸우거나 논쟁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황충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줬잖아요. 근데 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후삼년 만에 떨어진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지는 마세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민 목사님한테 배울 때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두중인들의 죽음으로 순교자들의 수는 찼다. 그럼 후 3년 만에 죽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죽은 거지. 그걸 순교의 죽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시면 되겠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중인들 후에는 순교자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보는 제 책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51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성이란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로서 종말에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큰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천년왕국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구 전체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인 해석이니까 천년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짐승제사를 지낸다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지난주 제 설교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폐허가 돼 완전히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해져요. 그럼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지요. 이사야 65장 17절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구조하고 달라요.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천년왕국을 만들 때 지금 있는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만드신다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지구에 대격변이 있었죠. 원래 지구는 이게 떨어지지 않았대요. 한 덩어리로 있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 지구는 뭐 바다 그런 거 없이 다 지구는 다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대격변에 의해서 이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천년왕국은 폐허가 된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데 만드실 거면 에덴 동산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만들지, 그죠?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대격변 이렇게 나는 만든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뭡니까? 그 제가 보는 해석은 천년 왕국 자체가 그 성자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지구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는 가장 옳다고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하나님이 다시 천년왕국의 동산을 만들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만들고 뭐 이스라엘 만들고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연구들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맨날 전천년주의자들 천년왕국 있다 그냥 토픽만 말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적인 연구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두중인의 사역은 문자적인 해석처럼 모세와 엘리야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쓰는 마지막 때에 택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사역하다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요즘으로 가는 한국, 미국, 일본, 뭐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할 것 없이 하다가 1260일 끝나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해요? 흥성 길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흥성 길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을 볼까요? 거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소돔을 거기 보면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들의 시체가 전 세계 길거리에 뒹굴게 되는데 이 성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로는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하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소돔은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를 나타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압제와 노예 제도의 상징으로서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도 예수님을 배척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들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이지만 의미는 하나다. 바로 이 세상이다. 마귀가 임금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순교의 소식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겠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두 증인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맨날 두 증인 로망 갖고 있는 분들 정신들 차리세요. 비참하게 죽어요. 3일 반 동안 시체도 매장도 못해요. 에? 머리 깨지고 옷 벗겨지고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고, 에? 그 몸이 썩어가고. 여러분, 그게 두 증인들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보를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서로 잔치를 벌이고 예물을 주면서까지 기뻐하는, 여러분,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들의 그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그런 귀한 사역자들인데, 결국 이들에게 사역을 마치고 주어지는 것은 상급이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증인들이 전상년만 1260일 동안의 사역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군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일을 팍팍 갈고 있었잖아요. 후상년만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의 표 딱 들이대고 안 받으면은. 근데 이제 전상년반은 죽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분위기가 상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얼마나 꼴배기 싫었겠어요. 눈에 가시죠. 근데다가 두 증인들이 뭐 말을 하면 맨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합니다, 이런 설교 했겠어요? 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면은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이런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말이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따위로 이렇게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난 적그리스도 봐라, 짐승을 봐라, 사탄의 화신이 돼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저거 전체적인 환경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했을 때 두 증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손대는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양심이 가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꼴도 보기 싫은 놈들, 저놈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함을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겪었습니다. 저 인간 저걸 어떻게 죽이지? 죽이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죽거든요. 이거는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 거예요. 아합 왕 시절에 519페이지를 보세요. 맨 위에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과 엘리야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을 아합은 자기 와이프가 이세벨이 시돈한 옛발의 딸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갖고 온 장본인이잖아요.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그렇게 말한 엘리야를 너 왜 이스라엘 괴롭히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잘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누가 한 말이냐, 어떤 사람 입장에서 한 말이냐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아합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너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바른 말을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왕상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합과 엘리야는 관점이 어때요? 전혀 다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두 증인들에게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래서 1260일의 사역 기간이 마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사신의 권세를 회수해 가니까 이제는 딱 하니까 전에와 별의할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비참하게 한 줄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예? 그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죽음 때문에 서로 잔치하고 먹는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강박한 줄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한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 3년반 기간 동안. 그 후 3년반은 완전 살벌합니다. 심승의 표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해서 묘사는 안 나와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런 거 자세히 연구해서 말하면 진짜 겁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든가 여러분 그런 데서 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죽이는지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몽둥이로 때려 죽여요. 때려서 불 태워서 죽이고.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후 3년 만에 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많이 죽고 그래서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간단한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비참합니다.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겨서 죽일 수도 있어요. 총으로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 상관없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증인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기쁨과 환희에 들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고 두 증인들의 죽음들을 아주 우습게 보지만, 반대편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목이 굽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외쳤을 때 그들이 돌을 던져 죽였죠.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죽었죠. 아무도 사람들은 스데반 죽는 것만 봤지만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죠.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 계셨죠. 왜 서 계셨어요? 스데반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뭘 받아야 돼요? 영혼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스데반이 보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면, 세상에서는 비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정말로 비참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죽임을 당한다면 스데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죽음을 매우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도 여러분도 두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죽음은 100%입니다. 죽기 싫은 사람은 두 증인 절대로 안 됩니다. 1264일 마치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걸 알고들 두 증인을 되려면 되라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네? 이거나 제대로 알고 두 증인 좀 되려면 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에요. 폴리갑이 83세인가요? 사도 요한의 제자, 직제자의 폴리갑. 로마에서 그 황제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일 때 폴리갑이 그리스도인들 교부들 중에 아주 유명한 교부인 줄을 알고 그를 회유시키잖아요. 지금 로마 시민들이 쫙 보고 있는데 너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불태워 죽이는데 제발 너가 책임자로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라.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에게 큰 벼슬을 주겠다. 이렇게 회유시켰잖아요.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8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불에 타서 화형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그 순교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한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두 증인들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또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